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말 누릴까? 참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서 이 고난의 일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고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의 현재의 삶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는 여전히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풀어가면서 말씀을 바탕으로 혹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의 배경과 말씀을 먼저 한번 과연 어떠한 본문의 내용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자,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요. 참고로 지금 이 복음서에 있어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 여기 이 공간복음을 다시 좀 더 덧붙여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사복음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 있었던 여기가 과연 어디인가? 누구 집입니까?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이 사람과 격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밖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나병 환자가 치유됨을 통해 가지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개설하는 그런 배경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잔치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때 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귀한 옥합, 이 향유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누이들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지금 이곳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베다니에 이야기하면, 야,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소문난 사람이 있다. 상징적으로 베다니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으로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 그때에 3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했는데요, 이 나드 한 근의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본문 3절까지 봤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1년 연봉이라는 거죠, 노동자. 그러면 오늘 우리 현대, 우리 캐나다 달러로 일하면 노동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해도 이 향유 값은 약 4만 불에서 7만 불 가까이 되는 값비싼 향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 주의 전에 온다고 이와 같이 예배 복장을 하고, 그리고 또 향수를 뿌리고 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향수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단장하고 올 때 그 향수 100불, 200불, 야, 그것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 향유가 1000불, 2000불,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는 요즘 시세로 하면 약 4만 불에서 7만 불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위하여 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부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인지라 예수님의 제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값어치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그랬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불평하는 제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 앞에 헌신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26장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선기, 이 사랑, 이 헌신을 기억으로 하라.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헌신함에 있어서는 각자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정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손길로 주를 섬기던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배워하지 수고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께 헌신한 이 모든 것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성김이 너무나 소중하고 복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성도가 어떤 분인지 기억할 줄 믿습니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됨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한 후에 제일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값진 것을 우리 주를 위해서는 목숨도 다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순전히 주께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기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기억됨이, 이 기억됨은 정말 하나님의 복됨이 넘치는 이 은혜가 기억되어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들 또한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김에 헌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듯이 헌신을 하며 사랑했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하기를 소망한 그 가정, 또 예수님께서 원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병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돌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했고 예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고 우리의 삶은 한결같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신 교대를 마음껏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풍족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현실적인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도 힘쓰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병들게 되고 오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듯이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연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통하여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주위의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영적으로 실족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형통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한 가운데 뒤를 돌아서는 그런 안타까움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의 모습 속에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병듦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성령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보면, 오늘 복음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병들 수 있나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병듦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그 병듦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병들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병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어진 말씀은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을 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계기였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이 당하고 병들고 어떤 어느 문제가 있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숨 쉬기 이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병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은 물을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그 당시에 이 맹인들은 다 자기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 저주받은 결과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맹인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현실의 삶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문제로 통하여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드러낼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일반대를 마치고 잠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대구에서 우리 최초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서로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사랑의 메아리라는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11월 달에 창단하게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사랑의 메아리 합창단이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서로 손에 손을 잡으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더불어 함께하는 삶, 그러면서 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김상우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내성마비 1급이었습니다. 내성마비 1급은요 몸을 전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보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업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성마비 1급인 김상우 형제가 우리 같이 합창단을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몸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원망하면서 집안에서 그냥 폐폐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메아리 합창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한 가운데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내성만이 작곡 작사인 송민희 씨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 많이 널리 부를 그때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이 갖는 건강 갖고 있지 않아. 그러나 남이 갖지 않는 하나님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사랑의 합창단과 함께 그가 대표로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이 갖고 있는 그 건강 있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해요. 저 또한 그 당시에 그 합창단을 창단하여 창단 지휘자로 섬겼습니다만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장애인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수많은 교회 순회 공연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크게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메아리 합창단이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사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임을 알고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안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확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께 나가고 그리고 주께 나가면 주님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주께 기도했어요.
않습니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속히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속히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기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탁하면 부탁한 대로 예수님께 들어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오라비 죽을 병을 걸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응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머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사랑하는 것 내 믿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께 나가고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두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왜 응답이 없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닐까? 심지어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기는 안 합니다. 내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지 않느냐? 별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나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하고 있기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고 깨닫고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나사로가 있는 그곳을 향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흘이 지났다. 그 당시에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요. 장사를 지내면 우리는 보통 3일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루가 지나면 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나사로 또한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장례를 치러서 무덤 속에 장례를 치르고 큰 돌로 막았다는 거예요. 얘는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끝났지만 이제는 살 소망이 없기에 이제는 장례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 가운데도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게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한 이 모든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 이틀을 요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 당장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장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큰 은혜를 처음 돌아가기 위하여,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한번, 신앙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옆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옆에서 도와줘서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그 문제 또 해결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뭐 하다가 해결되어지면, 야, 이거 운이 좋아서 됐지, 또 이거 하다 보면 내가 하니까 뭐 못할 것이 없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해결되어지고, 또 그런 문제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베푸실 때도 즉각적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응답한 경우 있지만, 오늘 이 나사로와 같이 병든 가운데서 더 유함을 통하여 흉을 맞이하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그래서 모든 게 끝장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넘치고 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 너희와 있지 않은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도 있지만 이와 같이 다 끝장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간증이 넘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체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병듦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방편임을 믿고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목회 사역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할 정도로 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런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깨닫기 전에는 저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원망하며 신세타령하며 하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은혜로 제 목회의 길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런던 안디옥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었다. 그러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병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체될 수도 있지만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분명하기에 그 하나님과 나의 이 사랑 끊을 자가 없다고 한 그 사실 아래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하소연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아멘.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아래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비록 덜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불길이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 그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할지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부딪힐지 모르지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한계사항이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임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큰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이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의 삶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혹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와 같은 삶 속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가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하지 못할 일은 없기에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날 줄 믿고 있기에 그래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너희가 주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삶을 통하여 전도되어 줄 줄 믿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진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어찌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찌 이렇게 아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찌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현재의 삶은 물론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어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어찌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데? 이러한 사실 안에 내가 어떤 어려움 앞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주셨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아픔이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하여 더 크게 증거되어지고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간섭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의 삶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